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함께 만나게 된 요한복음 2장 말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됐어요. 왜 우리는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이루신 감사다. 물론 일상의 감사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일상의 감사를 넘어서 비상한 감사, 특별한 감사, 우리의 삶에 진짜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를 이루는 감사,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일상의 감사를 평가절하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하는 게 아니죠. 일상의 감사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들, 왜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 본문을 채택하게 됐어요.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일단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비상사태입니다. 그 유대인 사회에서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양가의 결합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사람의 위상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7일 동안 신랑의 집에서 피로연이 벌어집니다. 그때마다 초대하는 손님들, 또 초대하는 손님에 따른 음식들, 그리고 음악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되고 준비가 되고 검토가 돼요. 검증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검사하고 또 검토하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초대장을 발부하는 것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어떻게 이렇게 쉽게 결혼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결혼식을 해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거나 하는 것을 잘 상상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추도 면밀하게 준비되고 계획되고 실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 사회의 결혼 예식이에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술 종류 하나가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집안 결혼식을 거행하는 특별히 그 신랑 집안의 전체 위상과도 연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물 대신으로 먹는 거잖아요. 석회질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석회질 물을 마시게 되면 일단 치아가 완전히 다 이게 부식되게 되죠.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어떤 한 분은 한 10년 동안 그 물을 계속 마셨더니 이 전체가
이 치아 전체가 위아래로 흔들흔들해요. 한꺼번에 같이. 그 정도로 물의 질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이게 흥취도 돋구어 주고요. 또 이게 물 대신으로 마시기도 하는 거고요. 일단은 음식과 더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그런 음료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떨어졌다. 이거는 굉장한 문제죠. 일단 손님들에 대한 이런 그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거고, 그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방만하거나 소홀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굉장한 가십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왜 이게 떨어졌냐? 누가 문제냐? 무엇이 문제냐?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문제를 끝까지 추궁하고 그리고 그걸 원인을 규명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인 규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죠? 해결하는 거잖아요. 해결하는 거.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일단 포도주가 있는 어디를 가서 뭐 구해오든지 사가지고 오든지. 지금 포도주를 담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보면 이런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우리는 수평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하는 거죠. 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떨어졌으니까 빨리 어디 양조장을 찾아봐라. 아니면 뭐 가까운 누구네 집에 포도주 몇 병이 남았다더라. 뭐 이런 거 수소문해서 왔다 갔다 하고 서로 핸드폰에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상황을 뒤집어 엎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예수께로 나가는 겁니다. 이 결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미처 추량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게 우리의 통제 능력, 통제 범위 밖에 있다는 걸 알고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예요. 마리아는 그거를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게 지금 예수님 만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예수께 나아가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거를 빨리 알아차린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마리아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니까 당연히 그랬을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머니처럼 잘 알고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가 예수님,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가나 혼인잔치 손님으로 갔는데 그 혼인잔치 포도주 떨어진 거를 예수님께 가져왔다는 건 엉뚱하고도 좀 뭔가 좀 서로 이게 이빨이 맞지 않는 그런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가지고 간 겁니다. 예수께 가지고 갔다. 이 얘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 왜 이것을 영적으로 봐야 되냐. 우리는 자꾸만 이거는 예수님의 일이고 이거는 우리 일이고 이거는 나의 영역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걸 자꾸만 분리시키고 이거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들어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이 있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상관이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난 일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는 사탄 마귀의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사람을 떼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자유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놨어요. 근데 그 자유라고 일컫는, 자유처럼 보이는 죄악의 억압이죠. 그 죄악의 억압을 계속 해보니까 나중에 결과가 뭐였죠? 죄의 삭은 사망이었다고요. 사망이었습니다. 죽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자꾸만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고, 이거는 뭐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고 하는 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분리시키고 절단하고 중단하고 서로 떼어놓을 때, 그때 쾌재를 부르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이제는 퇴근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필 자기 배에 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랬었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의문이 많았을 겁니다. 저분이 목수 출신인데 나는 어부 출신이고, 근데 지금 어부 출신으로 봐서는 전혀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거는 어부 출신한테 목수가 얘기할 건 아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딱 받아서 그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최상의 수확을 얻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게 뭐냐면 온 우주 만물,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만물이 전부 주에게서 나왔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부터 동임된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머리털 하나도 빠짐없이, 세포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으로 왔습니다. 포도주 떨어진 것을 관장하고 그거를 처리해야 될 사람은 그 혼사집의 주인이고, 아니면은 그 주인의 어떤 것들을 부탁받아서 마리아 같은 이들이 처리해야 될 일이지 예수님이 처리할 일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는 그 부분을 딱 잡은 거예요. 마리아는 그 부분을 잡고, 그리고 예수님,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이 문제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도 예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하시는, 예수께서 그 길을 여시는.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긴가민가 하면서 예수께로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이 참 문제죠. 제가 예수께로 가는 거 말씀드리면 아멘이죠, 다들.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안 되잖아. 마리아가 예수님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냉큼 포도주 그거 알았습니다. 갖다가 그냥 빈 거 갖다가 싹 부으면 계속해서 포도주가 리필될 겁니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가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거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 기도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나는 다급하고 나는 결핍되어 있어요. 나는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께 말씀드렸는데 아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친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듣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대부분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신경을 끄신 모양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모양이죠. 내 기도는 전혀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되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의도 기울이지 않아. 시편 기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들한테 꽉 차 있는 거죠. 서운하고.
그러니까 불가근불가원이라 그랬지. 가까이도 말고 멀리도 하지 말고, 가까이 가면 상처받고 멀리 가면 또 튀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막 적당한 수준 가지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부분 그 자리에서 그냥 머뭇거리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뭔가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들에 대해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분은 늘 우리 편에서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나를 향해서 가까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멀리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좀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다운이 돼 있으면 예수님 나를 멀리 내치신 것처럼 거리감을 느끼고, 이렇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거부 반응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뭔가 내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또 틀림없이 개입하실 것인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거를 듣고 있지 못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마리아가 한 말씀이,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개입하실 거다. 그 말씀 잘 듣고 그대로 하면 된다. 마리아의 작전이었습니다. 나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나는 이런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못해서 그러냐고, 그죠? 참 마음 아프게 쓸쓸하게, 별로 기쁨도 감사도 없고 그냥 그냥 내가 그렇지 하는 게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인들이 마리아의 그 지시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는 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 누구죠? 하인들이에요. 그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죠? 그 광야길이나 이렇게 오면 손님들이나 외부에 계리에 오시면 손도 닦고 그거 가지고 발도 씻겨주는 그런 결례, 그 율법의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예요. 그게 2-3통 든다 그랬는데 2통은 한 80리터, 3통은 120리터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제법 큰 거죠, 그죠? 그러니까 6개니까 720리터 정도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포도주가 720리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게 많은 거죠, 그죠? 1리터짜리 720병이니까 되게 많은 거죠. 근데 거기에 물을 채워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땠어요? 아마도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 물이 다 소진되었을 겁니다. 비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물을 채워 넣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 그렇게 믿냐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우리는 또 답도 다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답에 이르는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답만 달달달달 외워서 그냥 답안지를 메꾸어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딱 붙잡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귀담아 듣고 순종하며 가야 되겠다. 이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요? 내가 그냥 듣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기로 작정했을 때 그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교훈인지를 분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것이 내 마음에 맞든지 아니 맞든지. 왜 하필이면 6개를 다 합니까? 예수님 한두 개만 해도 되지 않아요. 그 좁은 골목길을 가서 여러분들이 그 갈릴리 가나에 한번 가보십시오. 골목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개발엔도는 예외지만은요. 골목이 좁아요. 좁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서 이 물 길고 다니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다 집어넣어라. 다 채워라. 얼마든지 일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작정하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동반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친구 중에 10년을 아기 없이 지낸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이 자네 러시아 선교사로 가보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제대로 뭐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다가 갑자기 그런 말씀이 떨어지니까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갔어요. 갔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아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그래서 그 큰 아들 나왔는데 걔는 수학 영재. 둘째 딸이 나왔는데 음악 영재고. 그래서 이게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이게 뭐 러시아로 가. 저는 러시아 말 못해요. 나는 선교에 대해서 아예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딱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딱 자신을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확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기다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도 안 되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별로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찬밥으로 만들어 놓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 우리 마음속에. 그런 피의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 결핍에 대해서 공급하시기를 원하시고 풍부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뭐가 안 돼 있는 겁니까? 내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 사이에 내가 순종으로 메꿔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었어도 예수님은 절대로 내가 다 알 거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돌문을 열어놓으라 그러셨습니다. 돌문 열어놔라. 예수님이 힘이 없으세요? 능력이 없으세요? 돌문 열어놓는 걸 왜 사람들에게 시키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돌문을 열어놓는 거는 이제는 그 안에 부패한 냄새들 이런 것들 다 맞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한 겁니까?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태세 필요한 거예요. 그건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니 애기들 도시락을 왜 요구하세요? 아니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시고 매출하기도 그냥 쫙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그냥 5,000명 1인당 메추라기 10마리씩 딱 해가지고 한 5만 마리 싹 불어서 예수께서 왜 그걸 못 하시겠어요?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그 빈 항아리를 채우는 하인들처럼 그런 일들을 하기를 하나님은 학수고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겁니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래, 너 저거 항아리에 채워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러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사흘길 내내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이삭을 잡아가지고 이제는 죽이려고 할 그때야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야 스톱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사흘길을 채워놓는 일이 필요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꽉 채워놓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항아리 6개를 꽉 채우고 난 다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있은 연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회장이 제대로 한 말을 하죠. 10절 말씀에 보시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포도주를 내고,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죠? 나중에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데 그 순종한 결과가 뭐죠? 단순하게 질 낮은 포도주를 계속 공급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들의 흥취를 계속 그냥 유지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새로운 우리의 미래, 미각세포의 미래, 요 하나하나를 새롭게 각성시키는 놀라운 포도주, 하나님산 포도주,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물의 제약을 받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양의 제약을 받으십니까? 아무데도 제약받지 않으세요. 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모름지기 행동으로 그것을 채워넣는 것, 그 한 가지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든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이게 결핍은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서 늘 그 빈 항아리 앞에까지 갔다가 그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좌우되는 거예요. 오늘 늘 그렇죠. 인간 사회라는 게 처음에는 뭐 좋아라 해가지고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 세월 지나면서 점점 시들해지고 나중에는 원수가 되고 나중에는 마침내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다 겪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뒤집혀지잖아요. 가면 갈수록 좋잖아요. 가면 갈수록. 지금 이 사람들이 알탈탈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예수께서 만들어주신 그 물로 만든 포도주를 먹고 난 다음에 이들은 정말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 따라 무조건 모름지기 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군요. 완전히 지금 인간 일반의 법칙을 확 뒤집어 놓잖아요. 혼잡도는 증가되고 불신은 더, 그죠? 신뢰는커녕 불신하는 것은 더 커지고
더 이상 뭔가 맛을 느낄 수 없는, 그리고 날마다 결핍되어 있고 뭔가를 계속 공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딘가는 구멍 나 있고, 이 인간 세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따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핍을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핍을 통해서 그 모든 혼사집 신랑 신부 살죠. 그 혼사집 그 부모님들 살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오신 손님들 다 함께 기뻐하죠. 그리고 제자들도 어떻게 하죠?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졌죠. 다 이긴 거예요. 다 이긴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모름지기, 이게 예수님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이 세태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 따라 내가 모름지기 순종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에 갔다가 그냥 물 넣은 거예요. 이 하인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나는 시켜서 했습니다. 그러지만요, 이 하인들이 그 좁은 골목길로 막 오가면서 그 720리터 되는 물을 갖다가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생한 사람들인가.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 완결이 됐을 때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연회장이 그거 딱 먹어보고 이게 뿅뿅뿅뿅뿅뿅, 그죠? 온 머리에서 이게 뭐야 이게? 알딸딸 해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싹 한번 마셨는데 그냥 온 몸이 그냥 찌릿하게 감전되는 것처럼 하면서 온 세포가 다 살아나고요. 예. 야, 난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마셔본 적이 없다.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결핍은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삐그러지고 균열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거 아니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어긋났을 때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예수께로 다 돌아갈 겁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끊어지고 절단되고 중단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 축복의 능력의 은혜의 자비의 그 모든 통로들이 끊어졌는데 내가 지금 가서 예수님께 가서 연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께로 나가서 딱 붙잡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속에서, 소그룹으로 구역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지단체를 통해서, 찬양대를 통해서 서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모름지기. 그때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다 이겨요. 그리고 믿음의 신작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결핍은 그러므로 결코 저주가 아니에요. 결핍은 결코 위기가 아니에요. 결핍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결핍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는 첩경이에요.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시다. 하나님, 나 감사할 거 없어요. 감사는 하라고 하니까 감사는 하겠지만 난 별로 감사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는 해야죠. 진짜 감사가 우러나오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심령 속에 진짜 감사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면 내가 좀 빈 항아리 쫙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결핍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에게 불평, 불만을 자아내는 그런 원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그 놀라운 것들을 다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